세계적으로 한국교회 교인들만큼 성경을 잘 알고 또 열심히 읽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외국 교회에 가보면 교회 갈 때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교회에 다 비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아직 성경을 열심히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그러기는 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잘 가지고는 다니는데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을 열심히는 읽는데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경우도 어떤 사람을 잘 알려면 그냥 보기만 해서는 잘 모릅니다. 겉으로만 봐가지고 키는 저만하고 나이는 좀 든 것 같고 그런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학교는 어디 다녔고 부모는 누구고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가 이 정도는 알아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을 성경에다 넣어가지고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성경을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딱 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서 지은 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무식해서 교파가 갈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간단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야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학교가 많아서 원하면 누구나 신학교에 가지만 외국에서는 대학에서 성적이 우수해야 신학교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학위 받을 때 학위 가운을 보면 신학 박사 학위가 그레이드가 제일 높습니다. 색도 빨간색입니다. 한국 교인들의 신앙에 발전이 없는 건 왜 그런가? 신앙의 기초,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스포츠가 기본부터 배워야 됩니다. 기본 안 배우고 되는 대로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진전이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대충만 알고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하기 때문에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것은 교회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한국 교인들의 신앙에 잘못된 신앙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비율을 20% 정도로 봅니다. 1000만 명이 좀 안 됩니다. 약 800만 명 천주교 교인까지 합하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5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인 셈입니다. 이들이 모두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기독교 문화여야 합니다. 사회 질서와 문화, 사회적인 여러 풍조와 도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적이어야 합니다. 바닷물에 염분이 얼마 있다고 합니까? 3.5%라고 합니다. 그래도 바닷물이 짜지 않습니까? 지금 20%나 되는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있고 기독교인을 소금이라고 하는데 진짜 소금이라면 짜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나라 사회 문화가 기독교적이지 않느냐면 가짜니까 그런 것입니다. 소금이 가짜니까 물에 넣어도 짜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인이 제대로 된 기독교인처럼 살지 못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기독교인은 성경을 삶의 지침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삶의 지향점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이 무언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걸까요? 만약 저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사람이 행복하게 제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인생에 사는 맛이 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얘기는 한번 세상에 나서 사람답게 살았다. 내가 진짜 인생을 살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치기로 예수를 믿으면 삶이 불만스럽고 행복하질 못합니다. 죽을 때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등바등 안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지출을 보면 죽기 전 1년 사이에 그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의 60%를 쓴다고 합니다. 외국은 정반대로 젊어서 의료비를 더 많이 쓰고 늙어서는 적게 쓰는데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살려고 애쓰는 거는 그동안 살아왔던 게 후회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죽어도 난 제대로 살았다. 만족한다. 언제 죽어도 난 좋다. 그만큼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걸 보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나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리의 삶은 행복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무언가 어디에 빠졌는데 다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뭔가 잘못됐는데 그게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런 행복한 삶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말하자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런 적이 있는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도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또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행복하게 살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왜 기독교인이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진리는 예수님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딱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물론 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했다가 또 좀 불행해졌다가 그럽니다. 불행해졌을 때는 믿음이 없어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와 신앙의 정진을 통해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왜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예수를 믿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가르쳐준 행복의 길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 있는가? 제대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통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덧붙이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문서로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를 알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남편은 어떻게 해야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냐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무슨 생각하는가를 잘 알아야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 생활 잘하고 또 승진도 하고 그러려면
윗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승진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운명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위를 건드렸다간 날벼락 맞습니다. 하나님 비위를 잘 맞춰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느냐 묻는다면 답은 하나님 비위를 잘 맞춰야 된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좀 잘 봐주면 그냥 인생이 잘 풀려나가고 회방 놓고 심술 부리시면 우리 인생이 아주 꼬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비위를 잘 맞춰야 되고 하나님 심기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분이 좋으신가? 어떠신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눈치를 매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잘 살펴서 하나님 기분이 좋아지시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그걸 다 알면서 왜 진짜 큰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모르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하는 사람,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위를 못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심기를 살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싫어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화내시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 벌을 주시는지, 이런 얘기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길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해 놓은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